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뜻을 세우시고 이 지역 교회에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이를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 사역을 주님께서 이 지역에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한 주의 종들을 모아주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의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만을 붙들고 우리가 행할 때 결코 우리가 실패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정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께서 이 적은 무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했지 않으니 우리 이 적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저복종되고 우리의 모든 의지가 제거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그리고 교회를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이 지역에 주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의 감동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기도 용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로 하여 부지런히 우리 입술을 벌려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강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가 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여러 가지 잡념으로부터 보호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원수의 세력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자리에 충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에 온전히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벌써 4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야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달리 교회를 서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각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더라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교묘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오는 미혹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이 감동이, 마음의 감동이나 또한 이 상상력의 출처가 어딘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감동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또 어느 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일반 사전에는 이 마음의 감동, 영어로는 impression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impression은, 마음의 감동은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 혹은 양심에 의해서 형성된 강한 영향력이다. 즉 우리에게 어떤 impression이 오는데, 감동이 오는데 그것이
그 출처가 우리 지성이나 감정이나 양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의 출처가 이런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처는 물론 타고난 생명에도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출처의 근원은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의 감동의 출처가 되십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들이 성도들의 마음의 감동이 모두 성령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육신의 정령이나 아니면 세상 혹은 사단의 영향을 알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의 출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로 세상이나 육체나 사단을 대적하며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힘쓰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우리 육체를 초복종시키면서 성령께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 성령님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구들을 많이 인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의 약속은 거듭난 성도의 생각이나 마음의 감동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뜻이 주님과 일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Amplified의 번역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마 범사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준다. 아마 이렇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Amplified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을 주님의 뜻과 같이 일치하게 해주셔서 너희의 모든 행하는 것이 형통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잠언 16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삶의 범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된다면 우리의 범사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맡고 대적할 피조물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 우리의 의지가 전혀 섞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감동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 깊은 속에서는 벌써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완전히 주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유다는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했는데 완전히 망한 후에 그 바벨론 왕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그 유다의 총독을 세워놓고 또 갈대아 군인을 주둔시켜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왕의 친족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달랴와 갈대아 군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바벨론 국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바벨론 군이 와서 자기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그걸 묻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말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게 며칠 기한을 달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너희들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지만, 만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다시 사람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달려간다면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 달려가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칠 것이다, 그런 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 이야기할 때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에 갈 준비를 다 하고 마음의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명 확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다른 한 개인적인 예는, 제가 한 학생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그 부모와의 갈등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집에 직접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 달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학생도 감동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문제가 부모와의 갈등이 해결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모와 그 학생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어떤 계기를 딱 쓰냐면은 자기 부모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집까지 마련해주면서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을 피하는 그 방법으로서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분가를 하라, 그런 제안을 줬는데, 그 학생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분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저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학생이 이미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적으면서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 남아서 계속해서 그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묵힘을 당할 때까지 계속 자기 부모와 자기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미 저 위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어떠한 악한 영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가정에 분쟁의 역사가 있는데, 그 문을 닫기 위해서 자기가 서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결박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분쟁의 영이 자기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계속 따라갈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 부모와 그 갈등을 직면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원합니다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뜻을 다 정해놓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확정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은, 그 잠언 16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사건을,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 그 사건을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해준다는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지만 우리 미혹에 빠져서 전혀 맡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나 생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감동의 출처를 계속해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그 감동이나 생각의 마음의 감동의 생각의 출처를 분별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마 오늘 쭉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우리 그 상상력,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상력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대부분의 초점은 우리 마음속에 오는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의 감동을 분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오는 이 감동의 출처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첫째, 우리의 입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입술의 열매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행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육신의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감동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나 또 나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평소에 맺었느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입술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농담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상모략과 거짓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며 어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을 결정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이 충만한가가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육체적인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감동을 받고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특별히 목회자나 지도자를 비방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에 오는 그 감동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의 출처가 육신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한 감동이기 때문에 그 말의 입술의 열매가 자꾸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또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가 항상 옳다고 말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술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죠? 어떤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고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쉽게 설득당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의 출처가 어딘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나 자신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생각과 감동의 출처가 어디 왔는가 분별해 보려면은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의 생활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즉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아무리 나는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감동의 출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일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그죠? 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고
그렇게 매여 있으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나면은 마음이 완전 세상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해도 그거는 성령부터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취미생활에 빠졌습니다. 낚시나 골프나 운동 경기를 가려면 이런 취미생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생각들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학생들에게 많이 있는 건데 오늘 학생들이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자기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한번 컴퓨터에 앉으면은 경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세 시간 그냥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직장에 가고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신기한 정보가 많으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한 3시간, 2시간 그냥 확 가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오르는 인포메이션들이, 정보들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유익한 거냐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엄난 그 사진 같은 것들이 그냥 컴퓨터에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쫙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총 받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결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감동이라는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올 수가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연속곡이나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연속곡이나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연속곡이나 영화를 보는 시간 외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스토리가 계속해서 리뷰가 됩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우리가 본 그 영화나 연속곡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공상소설이나 성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그 잡지나 소설책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성공적인 목회라는 말이 인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보다는 정말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처음에는 뜨겁게 사역을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락해가지고 어떤 성공적인 목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면은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했던 그 생각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감동을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도 아직은 목회자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임 사역자로서 성전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사역을 하는데도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고 뜨겁게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모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을 모을 수 있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방법들을 연구하는 저를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도 지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정말 전심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회자들한테도 자꾸만 그런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보내주고 어떤 광고들이 오면서 이런저런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이렇게 교회를 해봐라. 근데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유혹인데 하나님 주시는 오늘 이 강의에서 주신 경고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일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감동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육체를 먹이고 있느냐, 우리의 영을 먹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육체를 먹이는데 너무 부지런하고 영을 먹이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의 출처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재물을 쌓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그래서 결국 하루하루 매달 페이먼트를 내면서 살기 바쁜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11조 내는 것도 힘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돈을 넣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두 데나리온인지 적은 물질을 드리는 그 과부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없지만 자기의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기의 가장 필요한 필수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재물을 땅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는 이 감동이나 생각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들어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속의 감동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시험해봐야 되는데 시금석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의 감동을 분별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동에 성경적인 원리와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께서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원리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 바로 제1과에서 주어진 과제물입니다. 우리 제1과 할 때, 1단계 제1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듣는 이 모든 말을 판단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었다면 우리는 미혹에 빠지기 너무 쉽고 이미 미혹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감동이나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오는 감동의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잃고 있다면 성령의 감동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감동이 내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왔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갑자기 평강을 빼앗겨버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자는 성령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의 결과로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걱정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겨버렸어. 사단에게 도둑질한 도둑에게 우리의 평강을 빼앗겨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이 감동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시험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우리의 감동이 상반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즉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이나 감동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나 감동이 어떠한 배경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조급함과 그 다음에 투기하는 마음, 미움과 교만과 자기 유익을 구하고 또 어떤 상대에서 분노하는 마음, 즉 사랑과 상반되는 이러한 마음을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감동이나 생각이 왔다면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겠지만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입니다. 특히 목회자 사역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야망을 통해 일어나는 상상력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회자나 선생님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의 정열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목회나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섬기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자꾸만 인간적인 목회를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공한 사역자나 목회자를 부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되어보았으면 하는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그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서 아니면 평신도 지도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과는 전혀 달리 인간적인 야망을 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야망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가운데 상상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데 공상을 하게 되는데 그 공상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는 사람, 평신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어떤 그 성공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 멋있게 섬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단순한 그 좋은 생각인데 생각이 결국 자기 야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자기 야망이 되어버렸고 그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으로 착각하면서 문제는 그 공상을 자기 의지와 그 다음에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그러다가 좌절하게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어떤 가로막기를 딱 막혀졌을 때 자포자기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게 사단이 던진 미끼라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인간적인 야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게 될 때 얼마든지 전임 사역자나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뜨거운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가장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 자꾸만 사역에 바쁘다 보면 점점 우리 기도와 말씀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자꾸만 인간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를 어떤 우리의 우상으로 보면서 우리도 자꾸만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이런 지경에 떨어지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넘어졌을 땐 붙잡을 게 없는 겁니다. 내 힘과 나의 노력이 끝났을 때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으려는 이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미암아 그 약속의 아들을 받을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친히 가지고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래서 결국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상황과 자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망할 수 없다는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정말 낙심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비전을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일 나의 야망을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제가 붙들고 있다면 제 몸이 끼어져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제가 오늘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중보기도자리 와야 할 분들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싹 들어왔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 살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때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에서 피하는 길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미혹으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이미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목회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이라는 것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굉장히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처음에는 뜨겁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이 자꾸 많아지면서 기도할 있는 시간이 줄어든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하고 제 나름대로 다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빼앗기진 않겠다. 제가 잠을 못 자도 밥을 못 먹어도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도 그 기도 5분밖에 안 하는 미국 목회자의 그 캐러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받고 있는 이 감동이 어디서 오느냐 알아보려면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이제 금방 거듭나서 어린 성도들은 성경 공부와 성도 교제에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제가 없으니까 금방 이렇게 약해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생활을 못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교사들을 훈련하면서 분명히 영역이 있고 자기 혼자서 충분히 미니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먹일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혼자 잘하지 못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숙한 자나 연약한 자나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동기를 주고 저도 사실 어떤 사역이 없을 때 굉장히 나태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장을 안 한 걸 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먹여야 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할 대상이 없었을 때 제가 굉장히 나태해지고 세상적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주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게 제게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야 됩니다. 즉,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오염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미국 분들에게 이런 일이 많은 자꾸 이게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포너그래피나 어떤 우리 성적인 자극을 자극하는 TV나 무비나 잡지 같은 것을 잡증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오염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죄책감을 가져서 물러가는, 자꾸만 뒤로 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인데,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런 자기의 마음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는 환경을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과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우리가 아무 죄책감 없이 볼 수 있는 연속극을 계속 본다든지,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화라도 우리가 그런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또 소설책이나 잡지 같은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도록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자꾸만 자극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자꾸만 우리 마음이 오염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충동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눴는데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 얼른 자기가 내가 잘못 들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들, 저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내가 내 생각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나 보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니라 그러나,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강하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불순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육체로 계속해서 자기가 육체로 말하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보일 때는 가야죠. 가야 되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도자들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는 결코 실수 없다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미 벌써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시정해 줄 때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건 분명히 육체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람에게 배척을 받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의 감동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곧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지 사단의 미혹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만이나 권위에 대적하는 것, 또는 남을 추장하려고 하는 자세, 사람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일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계속 사람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의 미혹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보호막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수련회에 있었던 일을 우리 이번 주에 청소년 수련회에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서 그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 아미 오브 가드가 굉장히 오르가나이즈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사람도 인력도 없고 또 저도 그런 능력이 없고 저게 오르가나이즈하는 언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좀 오르가나이즈 안 되고 좀 미니스트리가 좀 안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냥 놔두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뺏겨버리면
결국 저는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항상 내일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 전까지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한 2, 3일 전까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마지막 첫날 거의 준비를 끝내고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도 보면은 오르그나이즈가 거의 안 되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저희들이 어떤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스케줄 짜고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데 오르그나이즈는 안 되지만 어디에 굉장히 초점을 잡으면 검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이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겸손의 은혜를 주셨어요. 겸손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일단 사역에 딱 들어가면 제가 아무리 이상한 일을 시켜도 안 맞다고 따라와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제가 우리 이 미니스트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준비도 안 됐고 우리가 좀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애들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자기들이 미팅에 딱 들어오고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겸손함을 부어주셔가지고 일단 영적 전쟁이 딱 시작되면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교사 중에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높여주기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그나이즈도 잘 안 됐고 추진력도 없고 좀 박력이 없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집회만 가면.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박력도 없고 추진력도 없는데 집회 딱 가서 찬양인들을 쫙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형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 하면 겸손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딱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도 그 형제가 제게 딱 와서 둘째 날에 첫째 날은 저희들이 영적 싸움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애들도 마음문도 확 닫혀있고 또 그 장소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집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항상 장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찬양이 안 올라가고 기도도 안 올라가고 말씀 선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한 하루는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느라 다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완전히 지쳐버려요. 그 둘째 날 되면 이제 겨우 애들의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둘째 날 저녁에 그 형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오늘 찬양인들을 하면서 한번 예수님께 오라고 초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딱 생각해보니까 제가 4년 동안 계속 집회하면서 보면은 둘째 날에 저녁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만물이 막 열려고 하는데 초대를 해버리면은 예수님을 구절 영접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초대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무료익설 때 많은 사람이 나올 텐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저보다는 오늘 이 집회 다 끝나고 기도회 할 때 하자. 그렇게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다 껐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하는데 성령이 굉장히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나는 내 생각에는 오늘 저녁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만일 지금 찬양 인도하는 시간에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30분을 찬양했는데 찬양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형제가 그날 초대를 해버렸어요. 애들을. 제가 보면서 애들이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전혀 감동이 없는데 초대를 했는데 한 5분 있다가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근데 초대를 했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는데도 끊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한 명이 딱 나왔는데 그 한 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딱 이러시니까 거의 대부분 애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구원 받지 않은 대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님 일하기가 참 힘드는데 그 형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긴가 살펴봤더니 그 형제가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박력도 없고 신력도 없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고 제하고 사역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다고 하면서 아무 말 따고 따라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에게도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와가지고 제게 그 형제가 좀 갈등이 있던 교사님들 와서 하는 말이 또 확정을 시키더라고요, 제게요. 전도사님, 그 형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그 형제가, 하고 집회를 나와서 보면은, 하나님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제가 봤어요. 찬양 인도할 때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그 형제가 다른 거는 얼굴 안 되고 추임도 없는데, 너무너무 겸손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을 감동해서 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확정하고, 그 형제에게 그날 저녁 기대어도 제가 원래 해야 되는데 맡겼는데,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했던 형제들끼리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막 끌어안고 울게 만들어주시고, 이 덩치고 건너게 일으킨 남자들이 말입니다. 펑펑펑 우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한 20명, 30명 올라가는데, 그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한 10%, 15%? 30% 정도입니다. 이번에 한 7명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을 빠뜨리고, 그 덩치 크고 울룩불룩한 남자들을 다 깨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보면서, 하나님 정말 겸손한 자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에 힘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 생각은 논리에 맞지 않지만 한번 주님 뜻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는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한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겸손의 영을 늘 하나님께 구하셔서 정말 성령 인도를 이번에 3절에서 9절을 받고, 그 다음에 또한 미혹의 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해서 이런 간증을 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질문 있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중보 기도하기를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이정을 잡으시고 이제까지 일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서 일하시기 얼마나 불편하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으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의 연약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종의 손을 주님께서 완전히 정결케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종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중보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심과 야심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은 자는 결코 망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붙잡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중보 기도학교에 끊임없이 기도의 영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열과 여러분들을 향한 간구와 그리고 이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에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들이 펼쳐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오직 주의 날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가 마치고 또 기도회로 모일 때도 주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